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인간의 실존 가운데 참 한 가지 분명한 이 감정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오히려 긍정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창조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큰 성공은 두려움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 그래서 스펜서 존스가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을까라는 책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안일한 생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이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인생을 이 두려움에 빠지면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공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승을 믿음으로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항상 승리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감격하며 돌아오는 길에 살레방 멜기세덱 이 제사장을 만나서 이 제사장 하나님을 찬송하러 하자. 그때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혹시라도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많은 전리품을 내가 다 취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욕심 없이 돌려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직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뭡니까? 큰 승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넘어진 겁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전투하시죠. 갈멜산에서 찬양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찬양한지 몰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단독으로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므로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주심으로 그냥 죽여라! 제 목소리가 그럴듯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아세라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850년 그 자리 쫙 죽여버립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승리와 그리고 기적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감격했던 엘리야였는데 바로 그가 그 직후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두려워서. 아합 왕의 왕빈 이세벨이 이 엘리야 850대 1의 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말 듣고 내가 이 왕비가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빠져서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승리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계속 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왜냐? 승리 후에 대처는 무슨 공격이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 후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바로 그 승리 후에 영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보십시오. 보통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교회에서 안 보여요. 왜? 마귀에게 당해가 두려움에 빠져 사라져. 여러분 행복주상을 받고 나서 그 참사하고 나서 얼마나 이 앞에서 막 눈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다고 저의 모든 나의 어둠과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평강을 주셨다고 막 간증한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보다 더 조심할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겪을 때보다도 더 경계하고 긴장할 때가 바로 내가 잘 나갈 때입니다. 내가 번영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번영할 때에 이때 은혜가 내게 넘칠 때 여러분 더욱 영적으로 허리띠를 조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불과하다. 이처럼 잘 나갈 때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온갖 부여로움 속에서 한마디로 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면서 막 채널을 돌리면서 오징어 즐거운 예시 보면 상가하게 그렇게
자신의 영적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로부터 간섭 안 받고 영적 지도자 간섭 안 받고 나 혼자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좀 하게 해달라고 나 혼자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을 하려는 사람, 그런 분이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도 삶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려움은 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가? 첫 번째,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의 반격, 이게 두려웠어요. 자, 아브라함은 막강한 그돌라오멜 왕과 무려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 왕과 4개 국가, 5개 연합국의 군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겼을 뿐이에요. 지금 2번 이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야밤을 틈을 타서 그들이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습격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군사가 겨우 몇 명이었죠? 318명이에요. 318명. 자,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과 이 연합군, 5개 국가의 연합군이 어느 정도 되게 숫자가 최소 수천 내지는 수만 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들이 제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놈인지를 제대로 그들을 이 환경과 상황들을 파악하고 아브라함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격해 들어온다면 이제는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가 가진 군대는 겨우 자기가 그냥 좀 훈련시켰던 318명입니다. 그러나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연합군들은 대단한 무기와 함께 철저히 제대로 훈련된 군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재반격에 온다면 이길 승산은 0%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소돔과 이 고모가 좀 계신가? 죄송합니다. 고모라 왕, 이들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이 시선은 곱지만 않았을 겁니다. 왜죠? 아브라함을 그냥 나그네로 알고 그래 여기 이 땅에 여기도 머물러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 땅에 얹혀 살도록 허락해준 하나의 유목민에 불과한 존재로 알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기들도 패한 전쟁에서 되레 자신들을 구출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너무 아브라함이 고마워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저놈이 뭐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로 강해? 그렇다면 만약 저놈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나라 저놈한테 빼앗기겠구나. 여러분, 이제 그전과는 달리 아브라함을 여러분 견제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풀이 있는 목적지 여기 쓰라고 했는데 이제 안 줘요. 안 줄 것 같아. 왜? 좋은 목초지나 그걸 주어서 더 번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력이 더 커지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을 낳는 원인이었습니다. 왜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자, 보십시오. 본문 15장 2절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저 엘리에셀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 말을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막 불평을 쏟아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아니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대체 뭐냐고요? 아니,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장대케 되려면 적어도 자녀가 너댓 명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 자식 한 명도 주시지 않고 뭐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뭘 보고 하나님 당신을 믿으란 말입니까? 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 큰 민족은커녕 자식 새끼 한 명도 없는데 그 약속이 뭐고 다 때려치웁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다메섹 출신의 이 종, 내가 그동안 나를 잘 충성스럽게 섬겨온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냥 차라리 양자로 삼아서 이놈한테 상속 다 해줄랍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뭔가 좀 주셔야죠. 뭔가 상황이 달라져야죠.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변한 거 없잖아요.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왔지만 도대체 변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 당신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 본전 생각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주변의 환경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내게 막 급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주변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 믿음으로 산다 하더니 꼴 좋다.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복 받나더니 꼴 좋다. 뭘 축복받았냐? 주변에서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솔직히 답답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냥 큰 상급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응?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지난 날을 한번 탁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네가 그동안에 하란에서 갈대아에서 떠나면서 그동안 겪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너 어땠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의 방패가 되지 않았느냐? 게다가 어디 그것뿐이었느냐? 오히려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었지 않느냐? 그 위기를 오히려 승리로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너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어땠지? 애굽으로 너 도망쳤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어땠지? 너 목숨 잃을까 봐 네 마누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마누라 팔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 그때 바로 왕에게 네 정체가 탄로나서 너 죽을 뻔한 목숨을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어디 그뿐이냐? 내가 너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꿈에 나타나서 바로 왕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쨌느냐? 오히려 금, 은, 보화까지 애굽 왕이 챙겨줘서 풍성함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 이처럼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도저히 인생이 나는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건져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겨우 318명으로 그 그돌라오멜 왕과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너의 방패라.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들아 딸아, 지금 네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 내가 널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 따라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당장 내 현실은 형편없어.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뜻밖의 이런 공격도 들어오고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비록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과 축복이 내 현실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며 그걸 넘어서 너를 위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75세.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86세 이스마엘 나가니까 지금 대략 85세쯤 되었어요. 85세.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해왔어요. 잘 그래도 믿고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새끼 한 마리도 없어.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밀고 이루고 네 이름을 장래케 하려 했는데 새끼, 자식 하나가 없어요. 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또 믿어야 돼? 10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삶에 뭐 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나는 잘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닐까? 좀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행적은 다 기억 못해. 안 해. 사라져버려. 그리고 오직 눈앞의 현실에 빠져서 막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애새끼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예요.
이미 아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어요. 월경은 끊어졌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나이가 85세나 돼. 그러니 어떻겠어요? 아이고, 틀렸다. 아니, 이 말씀이 진짜라면, 그래,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적 생각. 차라리 내 종, 그동안 나를 충성들에 섬겨왔던 이 종 엘리에서를 양자로 삼아서 이 녀석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시키면 어떨까? 이런 인간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고 또 내게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아.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처럼 성령이 주신 생각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찾아와요.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생각은 절대로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당장 두려움에 빠지면 계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에라 모르겠다 결정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 예수의 생각, 할렐루야, 복음의 생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요, 참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아브라함을 잠깐 이리 와봐.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하늘을 보여줘. 하늘의 무뼈를 쫙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다. 말씀 읽어봅시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헛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갖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야단쳐요?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볼래? 하고 밖으로 데려가셔요. 그리고는 유난히 반짝이는 막 이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 하늘을 쫙 보여. 무뼈를 봐라. 저 반짝이는 수많은 무뼈를 보아라. 손에 잡힐 듯이 쏟아질 것 같은 저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저 무뼈의 숫자를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어마어마하지. 바로 너에게 그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실물. 하나도 안 믿으니까. 아멘. 실물로 보여주시. 어떤 분 그러겠죠. 저는 어떤 분은 막 꿈에 막 뭣도 보고 막 환상도 보고 그랬다. 나는 하나도 없어. 그 정도 믿음이 되시니까. 하도 믿음이 약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실물로. 자, 봤지?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보여줘야 믿잖아요. 쥐어줘야 믿어. 딱 손에 쥐어줘야 그래. 그러면 몰라 막 그러잖아. 그럼 어른은 말하면 그래 줄 거 믿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절하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을까요? 그 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던 자신 순식간에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믿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늙고 보잘것없는 이 다 늙어 빠진 인생을, 이 노인네를 이토록 하나님 자비로, 이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까? 다 늙어 빠진 85세 된 이 노인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감격에서 눈물 흘린다고 상황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이를 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하며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처지와 나이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 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 생각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 처지, 내 상황, 내 나이 생각하며 비참한 생각,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찬란한 무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게 했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후로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 10년을 기다렸어요. 이후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무려 15년이에요. 합쳐서 25년이에요. 25년 기다려본 적 있어요? 무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지 75세 받았잖아요. 갈대아 울에서 부름받으면서 내게 큰 민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의 첫 씨가 이삭이 몇 세 태어나요? 100세. 할렐루야. 100세. 25년이 흘러서 무려 25년이란 게 우리가 바른 믿음, 이것이 바로 능력의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요. 너무나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왜 빨리.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은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비전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다리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이 때를 카이로스 때라 하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 2022년 10월 2일 지금 오전 이 12시 이게 이 크로노스 시간이야.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우리의 시간이고 그때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들이 너를 공격해 오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수없이 제가 말하는 인 크라이스트의 축복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그분 위대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없다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이 조금 그렇다고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특별히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의심하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 크라이스트라는 절대 복음으로 무장돼서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을 떨쳐버리시고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학교 총장이신 분이 자살했어요. 또 자살. 아니,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왜 자살하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어려움 당하면 당신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어떤 누구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 다 알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는 분. 그처럼 훌륭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참 사람이 그렇구나. 너무나 환경과 상황이 안 되고 자기가 바라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들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12층 꼭대기 올라가서 몸을 흔들었답니다. 그냥 던져버릴까 말까 그랬다는 그 유명한 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뒤에서 바람 한번 차라리 뒤에서 확 불어가지고 나 떨어지면 좋겠다, 누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외국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타면서 그런 기도 했대요. 세상에 예수 믿는 분인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주여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괴한이 납치해가지고 공중 폭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고 그러겠지만, 사람이요, 아무리 지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 어려움 너무 당하면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고, 자기 위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자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별거 없어요. 모두 대단해도 떨어질 때는 한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 인크라이스트의 믿음 말입니다. 이건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질 것 없이 그분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끝났고 난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음부의 자리를 펴서 자살하고 싶어도 거기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포기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웨이메이커, 세기를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이 크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요, 모든 일, 몇 가지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Everything,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 그 인 크라이스트 아래에 있는 축복의 결론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역사하시네, 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신 큰 기적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신 어둠 속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당신이 가는 길에 떨어질 때도 모릅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도 올 줄 모릅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환경과 직장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사업장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 세기를 열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인 크라이스트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청년들을 잘 몰랐어요. 여기 계시는 시골에 살았던 50대 이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나가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종을 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랑딸랑하고 선창하면 뒤에서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이 하고 따라옵니다. 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뒤야 북망산천 나는 가네 어야 뒤야 어야. 많이 들었죠? 그걸 들으면 괜히 모르도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좀 나와.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저렇게 살다가 멀리 가는구나. 북망산천 멀리 나를 두고 어디 가나 어야 뒤야.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한 번 이 땅에 살다가 멀리 북망산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뒤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멀리 가고 정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는 길이 날마다 더 좋고 아름답고 축복의 이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존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이분은 AD 347년부터 407년까지 로마의 교회를 이끌고 있던 교부입니다. 훌륭한 아주 분이십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 아카데우스가 이 크리스토톰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그처럼 방해하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왕궁으로 불러들였대요. 막 협박하고 막 왕은 나라고 네가 믿는 예수가 왕 아니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하께서는 결단코 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떼어낼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단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바다에 보내시면 거기에서 나는 요나처럼 물고기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저를 저 산으로 보내시면 나는 엘리야같이 하나님께서 이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는 거기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저는 에레미야처럼 거기에 보호받게 될 것이고, 황제께서 나를 사자굴에 던지시면 저는 다니엘처럼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황제가 또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과 권위를 박탈하고 다 빼앗아버리겠다. 황제가 그것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보화와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황제께서 내게서 빼앗아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제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해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명약, 최고의 보약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최고의 보약은 믿음입니다. 신약과 구약 두 첩을 잘 다려 마셔서, 할렐루야, 그걸 제대로 먹는 자는 못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거룩한 그분의 은혜가 바로 믿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크라이스트의 믿음, 이 절대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절대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